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침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이룬 무엇인가는 굉장히 귀합니다. 그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한 인생이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그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마침내 인기 스타가 되고, 마침내 학교를 들어가고, 마침내 집을 사고, 마침내 뭔가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의 인생은 두 가지였지 않는가. 제가 시골을 좋아해서 저도 은퇴하고 빨리 시골로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내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제 인생을 회고해 보면 지금쯤 이제 60 중반이 됐으니까 시골에서 쭈글쭈글 농사꾼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퇴를 해서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경비를 쓰고 있든가, 이러한 인생이었지 않을까.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침내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상 가운데에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서 그럭저럭 살던 한 인생의 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왔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믿음의 행보는 했지만은 하란이라는 땅에서 발목이 잡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청청병력같이 그 심령에 때리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출발한 그 이후에 그 노인 아브라함이 전혀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다였 줄로 알았던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황소걸음처럼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되고 열방이 그를 주목하는 그러한 대스타 중의 스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건조했던 우리의 일생 속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늦깎이 나이에 이러한 여정을 행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복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뚜벅뚜벅 내가 오늘 걸으리라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먼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재물의 복도, 건강이나 장수의 복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지위를 약속하셨어요. 너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대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나 뭐 좀 주세요, 월급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근원은 뭐예요? 근원? 여기 근원이 있나요?
예. 근원이 어디 갔어? 근원은 생기는 곳이에요. 우리 속에서 은혜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사실은 세상의 복도 복이죠.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 그러한 복은 간접적 복이에요. 음식으로 말하면 메인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메인 메뉴 말고 따라서 나오는 그 뭐라 그래요? 에피타이저라 그러잖아요. 예, 그냥 간식거리.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영광이 내포된 복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져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가 났어요. 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여러 가지 있겠죠. 면회를 가서 좋은 명품의 옷을 잠시라도 입어라. 또 좋은 음식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물론 잠깐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다시 재판을 받아서 무죄 땅 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기 대답을 안 하네. 그렇겠죠? 이쪽만 보고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 잠깐만 삐져요. 그러니까 저를 삐지게 하지 마세요. 진정 그 사람에게 복은 좋은 옷이겠어요? 음식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옥에서,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크게 보십시다. 우리는 이 죄악이라는 세상의 철창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철창에 갇힌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죄에서 자유,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누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리트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방송실 잘 좀 따라가 주세요.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은 정말 구미가 당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는 아예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고 내가 복을 선포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람 축복해주고 네가 미워하면 내가 따라가서 완전히 그냥 아주 멸망을 시켜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주시는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떠나, 가라. 이거예요. 떠나서 가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떠나는 게 출발점이에요. 따라합시다. 떠나자. 뭘 떠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땅과 네 사람과 네 가족과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왜 떠나야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하란 땅입니다. 자, 왜 이 하란 땅을 떠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와서 많은 종들을 얻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로망이 사통팔탄,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땅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야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의 땅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떠나갑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혹시 죄의 땅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땅인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떠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친척과 그랬어요. 이 원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유치원 때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시집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맺은, 그리고 공을 들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서 부조하고 또 장례식 이런저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이 사람들이 곧 나의 사회생활하는 데 힘이고 위로자고 격려자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내가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동반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래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답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해주고 나에게 가장 내 편이 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죠. 근데 떠나래요. 왜냐? 이 아버지를 떠나야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 이웃을 떠나야 진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와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웃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떠나면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왜 떠나라고 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눈에는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라요. 마치 처음에는 막 이제 담배가 촉한 곳에는 처음에 이랬다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그럼 느끼질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체 어렸을 때부터 이 죄라고 하는 이 세상에 그러한 죄의 생각을 하고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러한 죄의 짓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악취가 나는지 우리는 느끼질 못합니다. 냄새도 못 맡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우리는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빛에 계시고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거룩의 나라인데 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한 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출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른은 뭐고 어린아이의 특성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란 땅에서는 어른 중에 상어른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하라고 돈 많이 벌었고 개인 군사가 300명이 넘으니까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누구한테 누구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 자기가 누구에게 지시를 해도 누구 말을 뭐 인생에 대해서 뭐를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거느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는지를 다 알아요.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은 적어도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 어른이니까. 여기 혹시 어른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삼고 있는 이 땅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땅이니 여기는 잠깐 후에 사라질 땅이야. 위험한 땅이야. 여기 하나님의 불비가 내릴 거야. 뽐페이가 그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잖아요. 네. 지금은 세계 곳곳에 뭐 불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라고 가라고 지시한 그 땅은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모르는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몰라.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바보가 돼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멀쩡했던 말도 좀 떠듬떠듬거리고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세상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밤새도록 내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다 우리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거는 정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근데 그 사람 데려다가 자 기도해 보세요 하면은 목사님 나 교회 옮깁니다. 하여튼 뭐 협박하면 교회 옮긴대. 아니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좀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라면은 왜 그렇게 그냥 막 송충이 머리 흔들듯이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못 올라오는 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대로 배워야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가 믿음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는 여기에서는 다 내가 대장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한마디 하면 뭐 다 알아요. 다 정치든 뭐든 경제든 주식이든 뭐 여러분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더군다나 요즘 유튜브 돼서 좀 아프면은 다 그래도 한 가닥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나? 가지고 있죠. 다 의사예요 여러분 요즘. 근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곳을 향해서 가려면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서 살 집은 무엇인지 뭘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라. 하나님 저쪽에는 숲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라. 일일이 한 걸음 하루하루 시시분초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가다 보니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삶의 원리예요. 자, 오늘 마지막 우리 큰 소리로 떠나자. 떠나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세였더라. 여기에 굉장히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의 사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 달력이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 하면 아브라함도 이미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란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란 뭐냐?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뭐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게 예배예요. 떠나는 게. 순종하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달력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월 달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고, 2월 달에는 어떻게 살았고, 어제는 어떻게 살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았고. 하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승질 부리면 승질 붓고 저쪽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아픔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여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가고 저기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가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달력이 넘어가는, 내 믿음의 달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5세 때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그냥 교회만, 말씀만 붙들고, 오늘 좋은 말씀 하셨네. 아이고, 하여튼 저 양반, 아니 머리는 좀 시끌시끌한데 목소리는 화발통이요. 예, 평가만 한들 여러분들의 영적 달력은 한 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이 롯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하란이거든요. 하란이 먼저 죽은 다음에 혼자 되니까 큰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큰아버지를 따라가는 바람에 롯이 함께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항상 말씀을 따라가니까 고난이 있고 비록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를 합니다.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롯은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이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싸워서 헤어지더라고. 요게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참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전부 시험 드는 게 누구냐?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결단합시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거기다 이렇게 말해야 제발.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아니 평신도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평신도면 직분자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대부분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요? 제가 이 교회 주인입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의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머리 기름 부으셔서 너 다녀서 설교해라 해서 온 것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 동일. 저는 동일하지 않아요. 목사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저기 달라요. 왜 사람을 봅니까 여러분? 롯이 사람 보고 따르는 애가 사람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결국은 헤어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불바다 만났잖아요 여러분.
어쨌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식소들을 데리고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5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 속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있었구나. 쉽지 않았구나. 여기 오는데 이게 절대로 그냥 온 게 아니로구나. 이런 게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무엇이 내포되어 있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지금 가본 적이 없잖아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 잘 될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자기의 부인, 조카 롯,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재산, 이거 싹 끌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재산은 집에다 놔두고 은행에 놔두고 나만 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와 내 가족과 아내와 자식과 나와 관련된 모든 재산까지 이끌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재산 얘기가 나면 이게 이제 또 썰렁해져. 다시 나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야, 이거 내가 선택을 잘한 건가? 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알고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알아요? 가봤어요? 가서 우리 저기 살 집은 있어요? 몰라. 아, 이거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두 번째는 리더십의 부담감이죠. 이거 다 끌고 가는데 얼마나 부담인 게 얼마나.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미리 가서 다 집을 마련하고 먹거리를 마련하고, 지금 개인 군사만 300명이 넘다 그랬잖아요. 이 많은 식솔들을 어디 가서 잘지, 거기서 먹거리가 있는지, 우리를 환영하는지, 더군다나 지금 이 엄청난 재산을 끌고 가는데 중간에 도적대가 왜 출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니까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는 알았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일날 어디 가야 돼? 교회 와야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해도 우리 표어가 거룩이 힘이라고,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도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순례의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탈북민들에 대한 방송을 이제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굶주리고 자유가 없고, 이 어떤 뭐 이런 지역, 우리는 뭐 마음대로 여기에서 뭐 대전이고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 가서 진짜 뭐 거기서 도장을 찍어요. 누가 검열을 해요. 이사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고. 근데 북한은 안 그런가 봐요. 평양에서 다른 데로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또 여기서 어디로 가려면 꼭 거기에 몇 가지 보초가 이렇게 초소가 있대요. 초소가. 우리 김혜순 집사님 그래요? 네, 그렇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옵디다. 예, 한결같이. 근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마침내 한국에 다다르게 돼서 눈물로 감격하는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조혁광 씨라고 하는데 일단은 사진 좀 한번 띄워줄까요? 저분이에요, 저분. 오신 지는 이제 한 10여 년 아마 된 것 같아요. 네. 저분이 태어난 곳은 백두산 근처입니다. 음악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상이 뭐냐면 남조선 아이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굶주리고 못 산다. 이거를 아주 세뇌를 받는 거예요. 세뇌. 남조선 아이들은 너무너무 굶주리고 헐벗고 못 입고 못 산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은혜롭게 해가지고 그러한 찬양을 부르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이모가 있어서 한번 놀러 갔대요. 그리고 가봤더니 중국은 같은 공산권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거기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경제를 받아들였으니까 뭐 왕래도 자유롭고 막 그냥 불이 번쩍거리고 먹거리도 많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 한 달을 지나면서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들었던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오는 거야. 이거는 선전용이야. 이거는 선전.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원체 막 이게 쇠뇌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라디오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봐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이럴까? 이것들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TV를 틀었더니 뉴스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데모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북한에서도 가끔씩 보면은 이런 것만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는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뉴스에 데모하고 뭐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러면 자기들 다 죽일 것 같은데 그 다음날로 또 나타나고 또 오고 이상하다. 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저를 북한에서 그랬다면 다 아우지 탄광인데 또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렇게 세뇌가 되었는데 저들이 입고 있는 그 학생들이나 사람들의 그런 옷매시라든가 뒤에 나오는 거리라든가 도로를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모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들었고 배웠던 거하고 달라. 너 괜히 다시 북한에 들어가면은 고생만 하니까 남한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또 남한에 갔던 사람이 중국에 이제 여권을 가지고 온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북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말을 듣고 내가 가야 되겠다. 가더라도 여기는 지금 놀러 온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오자.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데 엄마도 몰래 한국 방송을 들은 거예요.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남인데 그래 너래도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굶주린 땅에서 산부자에게 종 놓지 말고 자유의 몸을 한번 안고 살아봐라. 그 아버지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그리고선 헤어져서 동북밖까지 엄마가 이제 바래다 주면서 눈물로 배웅을 하고 가족을 떠납니다.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19살이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대요. 걔 이제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한 명.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23살, 한 명은 24살. 이 자매인데 부모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두 자매 해서 이 5명이 12월 31일 한밤중에 압록강 얼음판을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그 초소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결국은 이제 앞에 쭉 서가지고 자, 요 이 땅 하면 건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이 땅 들키면은 다 이제 이게 총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얼음판을 막 이제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막 우장짱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이 실컷 뒤에 돌아보니까 그 자매 중에서 23살짜리 동생이 얼음에 빠진 거예요. 건질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거기서 어물 쫓겼다가 북한군에게 발각되면은 그대로 그냥 쏴버리니까. 언니가 가가지고 막 그냥 막 허부적허부대면서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끌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저기 차가 기다리는데 그 차를 놓치면은 휙 가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한 명은 그냥 얼음장에 그대로 얼린 채 그대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5명 중에서 1명이 사라졌죠. 그냥 뭐 그 언니가 막 그냥 차에 타서도 뭐 대성통곡을 하죠. 막 가슴을 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백두산 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이제 백두산 그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압록강 옆길로 해가지고 가는데 저쪽에 초소가 나오는 거예요. 공안이 기다리는 초소. 그 차 섰더니 공안이 두벅두벅 걸어옵니다. 그냥 겁이 나니까 이 운전수가 공안을 치고 그냥 그 산길에다가 그냥 내달리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겠어요. 오토바이 2대가 그냥 자기 뒤를 따라오더래요. 막 그냥 미친 듯이 그 산길을 털털털 가면서 막 한참 달려가니까 그래봐야 백두산 그 산 골다리잖아. 갈 데도 없고 시내로 달리면 몰라도 한참 달리니까 오토바이가 이제 안 쫓아오더래. 그러더니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 산 그 숲에다가 중국 돈 50원을 이렇게 주더니 여기서 내리라고. 아니, 어디로 가 이 사람들? 이제 여기에는 압록강 건너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산. 갈 때는 산밖에 없어요. 도로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4명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막 이렇게 풍풍 빠지고 12월 끝자락이니까 영하 30도가 넘는 거예요. 그냥 민가를 찾아야 되는데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연기 나면 이제 또 이게 들킬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헤매다가 이제 새벽녘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추적을 하다가 또 저녁 나절이 되어서 저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민가로구나. 그리고 거의 저녁쯤 때 돼가지고 민가에 딱 갔더니 이제 이렇게 서성서성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나와 누구요? 이게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는 이제 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들켰다고 생각을 해서 그 19살짜리 그 남자아이하고 그 남은 언니,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가이드하고 이 2패가 나눠져 버렸네. 그 도망을 가대요. 또 산으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산에서 하룻밤을 또 묵습니다. 그 추위에. 그리고 그 다음날 어쨌든 찾아야 되잖아요. 만났어요. 예, 만나긴 만났는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에서 여자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고 그 남자아이는 거기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또 시체가 되었더라. 여러분들 한번 저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죠. 예. 그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게 두 패로 갈라진 갈라졌죠. 거예요. 예. 그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쟤네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밤에 찾아다니고 근데 다음날 찾았어. 찾았어요? 네, 다음날 찾았는데 멀리 보니까 눈보라 막 하는데 빨간색 그 무슨 천조각 같은 게 멀리서 보여. 저게 뭐지? 한번 가보자. 그래 갔는데 그럼 파이 치니까 얘가 그 쓰고 있던 수건 끝에 나와 있는데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언니도 죽어 있었어요. 완전 그 죽은 지 금방 죽은 온기가 아니고 아예 온기가 없었더라고요. 그 밤에 몇 시간 전에 죽은 거. 그럼 남자는요? 남자도 거기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떨어진 곳에서 그냥 또 그대로 앉아 죽어 있어요. 바람을 피해서 바람 방향으로 나무를 등지고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걔네를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거는 됐습니다. 저 뒤에도 뭐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이제 2명, 5명 중에서 3명 죽었잖아요. 1명은 물에 빠져 죽고 2명은 얼어 죽고 2명 남았잖아요. 밤이 됩니다.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동굴을 발견, 동굴. 동굴은 따뜻하잖아요. 야,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밤중에 떠듬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떠듬 들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물컹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컹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했더니 이게 멧돼지인지 곰인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쫓아오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막 뛰는데 막 그냥 뒤에 보니까 뭐 시커먼 게 막 뒤에 따라오는데 뭐 정신없이 한 2km를 뛰어 내려왔는데 이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2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움푹 들어간 곳에 눈을 치우고 이제 그 땀이 쪽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졸렵잖아요. 잠깐 눈을 붙이고선 눈을 번쩍 떴는데 그 안내하는 그 사람이 자기 다리를 베고 있더래요. 여봐,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자기 다리를 베고 죽어 있어요.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리고 자기도 정신을 잃은 거죠. 눈을 뜨니까 어느 온돌방이래요. 예. 그 사냥을 하는 어떠한 시골 사람이 발견을 해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에다가 누워놨어요. 거기서 한 달여 정도 지나다가 그 산 주인이 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더 이상 있지 못하네. 여기 곧장 내려가면 시내가 나올 테니 그쪽으로 가게. 거기 가면 안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시내까지 나가는 게 3일. 그럼 어디서 잤겠어요? 다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 우연히 거기에서 시장에서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고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했고 그 사람의 소개로 목사님의 안내로 여차해서 베트남으로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사문을 또 넘어서 태국에서 여기는 전부 다 공산국가잖아요. 미얀마, 베트남 다 공산국가. 여기는 이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 나라를 찾아야 돼. 거기가 태국이에요, 태국. 그래서 태국까지 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그래서 태국에 가면 무조건 경찰한테 잡히래요. 그러면 경찰에 잡혀서 조사를 해서 그 기간이 보통 한 1개월에서 3개월. 거기에 지냈다가 드디어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에 그냥 그 쏟아지는 눈물과 마침내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저들이 왜 사선을 넘어서 여기에 올까요? 너무 힘드니까. 자유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휴가라고 일을 해야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를 생명을 걸고 그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 이상에, 그렇죠?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들이 넘어와도요, 여전히 죄의 감옥이라는 것은 탈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거의 한 80%더라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넘어와서는 또 여기에 이 세상에 이 쾌락에 쏠려서 신앙을 저쪽에서는 아예 그냥 삼부작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으니까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출발을 하지 않으면 고난은 있겠지만은 출발하지 않으면 자유를 찾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진짜 하고 싶어요. 내일부터 21일간 우리는 축복의 레이스를 달려갈 겁니다. 아예 출발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출발을 안 하면 물에 빠질 이유도 없고 얼어 죽을 이유도 없겠죠. 새벽에 끙 하고 일어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피곤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침내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따라가서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따라가서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누리리라. 이런 약속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얼음에 빠져 죽진 않잖아요. 얼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라도 이걸 해결하고 해서 이러한 모험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뜨뜻한 바로 옆집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셔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행을 해보지 않는 우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 이런 복을 진짜 주신다고? 해보자. 한번 떠나보자. 한번 결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힘들고 졸렵고 피곤하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실 겁니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 기도의 응답, 성령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저고 인사할 때 목사님 마침내 이루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세요. 연습.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마침내 이룹시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